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제 옆에는 오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고 예배 끝나면 다시 마스크를 쓰고 혼자 격리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약을 먹어가지고 낫는데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아직 완전히 적응 아니니까요. 제 근처에 오시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에 공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낱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스바냐가 시온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징적인 챕터가 성경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을 넘어서 기쁨의 책이라고 부르는 서신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인데요, 이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한 장에 평균적으로 4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말 뒤에 놓여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와, 기쁘다, 즐겁다, 뭐 축하하자, 이런 말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현재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라는 성도와 순두계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둘 다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 파워가 상당히 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로 믿은 성도도, 그러니까 1호 성도도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이 여자 성도가 둘이서 파당이 나누어져서 갈라지고 싸우는 내분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다 어려운,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충고여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언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은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걱정하던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인가요? 은혜 받았다는 게 사실은요 이런 게 많아요.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앞에서 해줬을 때, 그럴 때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대부분 사실 자기 중심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또는 내가 생각하던 말이 아니었으면, 즉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들의 글은 다 하나같이 그 당시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저를 포함해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예언자들을 향해서 귀를 막고, 더 나아가 예언자들이 예언을 못하게 입도 막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꼭 예언자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충성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의 말은 나에게 달콤한 소리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찌르고 내가 듣기 어려운 말을 해주는 충고가 어떤 면에서는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앞장 한 장을 넘기셔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해놓고서 기뻐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게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이단 세력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선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바울은 3장 1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요 사실 바울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이게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요, 어쩌면 내가 사형 선고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떤가요? 온 교회가 지금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그 갇힌 와중에 어떤 소식을 듣느냐,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분열이 있는 상황의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보내야 될 판인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다 같이 앞장을 또 넘겨보셔서요,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빌립보서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즉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그 누구보다도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보면서요, 한편으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되풀이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바울이 이 독자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벌써 설교를 12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게 매주마다 글을 쓰는 건데 저는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어렵게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정말 냉철하게 읽고 분석해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네. 되게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요.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본문의 메시지를 최대한 나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면서 객관적으로 얻어진 본문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대상인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 본문이 먼저 지금 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먼저 강하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경우에 저는 사실 설교 준비가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다가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 저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동시에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명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 역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아주 놀라운 신비이고 성경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때때로 그 이성적인 사고로 하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도 이미 죽은 것 같고 자기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지고 이미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상황의 판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 신앙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이 처한 상황도 모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뻐할 근거도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요소도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해야 하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장 6절에 있는데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현실이 모질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고 결국에 가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요 크게 4가지의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하나만 눌러주시면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을 한번 앞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또 어떤 명령이 또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뭐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4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빌립보의 상황과 환경이 결코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를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전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내가 힘든데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꿔라, 간구로 바꿔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또 감사하면서 올려드려라. 다 상당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7절인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번역은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헤아림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하나예요. 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또한 기뻐하려면 뭔가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걱정 가득한 이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지금 보시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4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바울은 이 4가지의 권면 가운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6절의 중간에 들어있어요. 즉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힘입어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난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근거이고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을 되게 넉넉하게 만들고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10원짜리를 보면서 10원짜리가 반짝반짝거리고 금색이니까 그거 달라고 막 울면서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5만원짜리를 딱 주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 받아. 근데 아이는 어때요? 울며 떼를 써요. 10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5만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느 밭에서 우연히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밭에 그 보석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밭이 저기 시골에 있어가지고 땅값도 별로 안 비싸고 쓸모없는 밭이어서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밭 100평 사느니 명동에 1평 사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탄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2000년 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성경 스바냐에서는요, 이 예언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울이 살던 때부터 약 650년 전입니다. 기원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는요, 주전 621년에 살았던 인물인데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니까 멸망 전 30년, 3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이고 또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하고 동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는데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훔, 하박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못할 수 있게 나는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멸망하기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근데 이들의 예언이 지금 1년 전도 아니고 몇 달 전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수십 년, 사실은 정말 긴 기간이에요. 이들의 예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니네들 이렇게 살다간 다 멸망한다. 이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공통적 메시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니네 이렇게 살다가는 큰 벌 받고 심판받을 거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질타합니다. 결국 이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스바냐는 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스바냐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자리는 포로 가기 전이지만 스바냐가 기록된 이 책의 자리는 더 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내용상으로 보면 포로 가기 전에 한 이야기이지만 책의 자리로 보면 포로 속에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특히 이 소예언서가 배열된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시간적 개념이 녹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바냐 바로 앞에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하박국이죠. 스바냐 뒤에 책은 뭡니까? 학개죠. 학개는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이고, 스바냐 앞에 책인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 직전의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과 학개 사이에 있는 스바냐는 포로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바냐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다른 책과는 다르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아니냐면, 니네들 이렇게 살다가 혼나,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무슨 천벌을 당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언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예언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 그러나 스바냐는 조금 달라요. 조금 한번 살펴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 시작부터 다른 예언서와 조금 다릅니다. 1장 2절을 보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정해진 거야 이미. 14절로 가보실까요? 1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럽니다.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2장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니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1, 2절에 보면 뮤시파트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덱을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제는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결정돼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변형되었느냐, 이제 돌아오도 안 돼.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멸망은 정해졌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라도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구하라. 그러면 그 심판날에 혹시 10명 중에 1명은 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장, 2장이고요 이미 분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은 무엇이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이냐, 다 같이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장 12절이 아닌가 보네요. 혹시 다음 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파가지고 본문을 참 잘 못 봤나 봐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3장 12,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예. 3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죄송합니다. 예, 요 구절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두실 거래요. 그런데 이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곤고하고 억울한 가난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정말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회학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대부분이 다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물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가난한 백성은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바냐 3장의 마지막 예언은요, 반전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여러분들께서 14절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구냐? 시온의 딸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시온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의 딸에게 찬양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시온의 딸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너희가 다윗 왕조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죄를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언 구절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아까 바울과 같이 4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 바울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기뻐하라. 2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3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4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스바냐의 4가지 명령은 뭐냐? 14절인데요. 한글로는 다 똑같은 말을 썼는데요. 실제 히브리어 원문은 4개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제가 표현해보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명령은요, 소리내어 노래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노래할지어다는 라고 번역한 개역개정은 조금 의역인데요,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시면 크게 외쳐라, 가톨릭 성경은 환성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문은 call loudly,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기쁘게 부를지어다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면 샤우팅입니다. 샤우팅하는 거예요. 강력한 샤우팅 창법으로 샤우팅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특히 raise the war cry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쟁의 외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하듯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죠.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SBS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경기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거의 베트남에서 신입니다. 지금 국민적 영웅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베트남으로 다 여행을 가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베트남으로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제 우승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이 난리가 났답니다. 베트남 전국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강력한 샤우팅이죠. 워크라이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전역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긴 울부짖음의 환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지금 그런 감정이에요. 셋째는요,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문의 뉘앙스 살리면 박수 치면서 춤추며 기뻐 소리 지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즉, 이 4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어쨌든지 간에 시온아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명령을 주는 상황이 어떠냐? 비록 스바냐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직전에 선포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최종 편집된 시기는 포로를 겪고 있는 시기예요. 즉 2번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들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포로된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기쁨의 샤우팅을 외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역시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있는데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구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따르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에 라고 합니다. 19절에는 그때 비슷하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마지막 절도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 야훼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근거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때에 이루어질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스바냐는 그날을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신약에서 바울은 주님이 가까우시다고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메시지 역시 미래와 현재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곧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참고 기뻐하고 조만간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기보다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즉 주님은 높고 먼 하늘 꼭대기에 팔짱 끼고 계시면서 이 고난의 세상의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난의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현재는 그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도 사실은 그 말 하면서도 본인이 염려하고 있었을 거예요. 책에 보면 염려의 기운이 느껴져요. 특히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감정이 느껴져요. 20세기의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사실 염려는요 인간의 본질이랍니다. 철학자들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즉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국 목회자의 어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앞세대의 최고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별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저는 그분의 말씀이 아마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단순히 미래적인 것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신비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구원이 미래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결말과 끝을 알게 기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RM을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역설적 신비이고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바냐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어제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가 본문이 지금 2개잖아요. 지금 대림절은 구약신약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약을 먼저 준비를 시작해서 사실 신약 설교문을 다 써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을 안 했으면 오늘 설교 훨씬 짧았을 텐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구약 설교를 구약 부분을 다 쓰고 이제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주중에 먼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요. 이 구절 안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스바냐와 바울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스바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신약에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은 앞에 3장 14절에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명령의 동사들이 그대로 17절에 적용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되 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 때문에 환성을 올리고 춤을 추고 박수 치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야, 무슨 노래로 노래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콧노래 부르고 노래한다는 표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조금 쉬운 말로 인격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날에 큰 노래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날이 정말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성숙한 시온의 교회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